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고 새 마음과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아멘. 백과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코로나19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간절히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성도들이 지탄받는 세상 중에 우리는 분을 내지 말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중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고 클지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난과 대립을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화합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상처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 속에 이 나라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배고픔과 자유를 억압당하는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과 생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으로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이들 신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세상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와 큐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함께하는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의 보좌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숙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간구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인데 이날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는 특별히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또 첫날이기도 하고 또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옆 사람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이렇게 인사를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05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이 총회는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또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전체 67개 노회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산하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총회가 하는 일은 이 모든 교회들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이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해마다 우리가 총회 주의를 지키면서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금 계좌로도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교회 내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및 활동들은 일시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개인 큐티로 그렇게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주일 영상 예배는 3부 예배 시간 11시에 모두 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인정사진을 촬영하셔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주보에 실어드리고 또한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9월 9일에 예정되었던 이 간정 집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사모님, 북한 지하교회 출신 우리 사모님이신데 우리가 모시고 간정 집회를 하고자 했지만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알림 2번 광고에 보시면요, 감사 헌금과 추일 헌금, 그 외의 헌금은 일반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송금 자명의 내용과 함께 기록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부의 요청 사항인데요, 이제 계좌로 보내실 때 이름을 넣고 그 이름 뒤에 감사 헌금이면 감사라고 적으면 감사헌금을 이분이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를 들어 주일이라고 하면 주일헌금이다. 그 이름 뒤에 구제라고 적으면 구제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이제 계좌로 헌금을 보내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그렇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니뇨.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 번째 주일에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오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함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줄 헌금과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정성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꼭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우리 자신들 나약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제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난의 위기 속에 흩어진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꼭 받아주시고 어린 심령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래까지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인 유현석 집사님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도 또 이번 주일도 주일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식을 전달하는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없으면요,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별일이 없으니까 소식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식이 막상 없으면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편지 한 통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참 기다렸던 것은요, 물론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기도 했지만은 편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편지 한 통이 오면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편지 오는 것이 자랑이 되기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통신시설과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편지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편지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은 예언서들이고 신약 성경은 서신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 살아남은 자들,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때는 BC 597년이었고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 왕과 왕태후와 궁중의 내시들, 모든 신하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거마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다왕 시데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사절단의 사신들이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가 전달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그러한 방법으로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편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편지를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은 29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죠. 우리가 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 4절 말씀부터 보면,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너희들이 비록 바빌론 포로 생활로 그곳에 있지만은 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쟁에서 피하고 포로된 생활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 자유가 없고 삶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피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지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앙의 자존심마저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치욕적인 일이고 그리고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나타내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그러한 노래인데, 이들이 강가로 나갔던 것은요, 그들이 뭐 소풍을 갔다든지 아니면 나들이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고 마음껏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죠.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시온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그것이 복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있어 보니 그때가 그리웠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던 그 순간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상황과도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배했지만 이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영상으로 잘 조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TV를 통해서 예배를 봐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것은 이방 바벨론 백성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수산성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이 일을 막기는 했지만은 포로된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를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인 지금도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 말씀에서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힘들어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참담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포로된 삶을 살지만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기 원합니다.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집 없고 믿지 말라.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허황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꾼 꿈도 듣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유다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이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어저께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냐와 같은 자였습니다.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길지 않을 것이고 2년이면 끝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직통 계시는 위험한 것이죠. 물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통 계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직접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기 말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서 듣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큐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본질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교회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알라.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약속대로 바벨론을 멸하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3대가 지난 후에 70년이 되었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재앙이겠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몇 가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정말 세속에 젖어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 세속을 좀 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본다 말하지 말라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지 말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만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만큼만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졸면서 예배 드리면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했지만은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예전과는 그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재앙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개인 방역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다 보시고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요, 간절하게 힘을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간절하게가 뭡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이 잠잠이라는 이 말은요,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라는 뜻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거짓 예언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변화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어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 하나님 말씀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이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입술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뇌석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흉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서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